오늘 6월 28일, 6월 마지막 날. 벌써 이제 1년의 반 지나고 반 남았습니다. 다 같이 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람 여기 혹시 요거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잠언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겐 성실히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는 패역이죠. 패역한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 진노하는 날은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이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며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좀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연약한 삶을 지켜 돌봐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 이 세상의 소리 소문과 또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우리도 함께 흔들렸던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중심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자답게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함을 받아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에서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영원한 말씀의 씨앗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월드컵 소식 때문에 막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상황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지금 벌써 막 1,400명 이상 사망했다고. 실종자도 뭐 7,000명 이상이라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동시에 막 이렇게 돌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큰 뭐 재앙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소리 있을 정도로 막 불안한 상황. 여러 정보들에 가득해서 하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화려함들 또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막 끌려가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떤 물결이죠. 이렇게 물결 막 파도치면 함께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이 물결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 교회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온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편지는 흔히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나그네 그 대상으로 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봤어요? 디아스포라 처음이에요? 이게 스포라라는 단어랑 디아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 막 자랑스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숨어서 도망쳐서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였어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단어가 시작된 단어의 시초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아까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스포라고 씨앗의 의미는 이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곳곳에 이렇게 막 씨앗을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죠. 이 흩어진 게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이렇게 있어야 안전하고 좋고 힘이 있는데 왜 흩어지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흩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나만 이렇게 부여 있었으면 문제 생겼겠죠. 이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화려하고 권력이 이제 넘쳤던 곳입니다. 충만했던 곳이죠. 화려하기도 부자들도 많고 이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곳이죠. 충분히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로마라는 나라 아래서 숨어야 되고 압제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홀로 살아야 했던 상황. 그 농인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농인은 항상 부분, 작은 자, 소수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의 존재는 작아 보이는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이렇게 쫓아나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이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이게 진짜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 보여도 이게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로 자라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칼빈이라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함께. 누가 나 은혜 받아서 말하면 제일 먼저 묻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경험을 말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뭔지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은혜는 받았다고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기준이 되는 말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말씀과 함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이제 이미 한번 반복했는데 베드로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게 분거잖아요. 그런데 이 풀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나중에는 마른다. 그리고 꽃이 어떻게 해요? 푹푹 떨어지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막 봄에 꽃 피고 봄에 막 꽃 구경하러 가잖아요. 유채? 말고 벚꽃. 벚꽃? 일본 꽃?
뭐 분홍꽃이라고 말 바꾸자고. 이렇게 일본 하면 좀 수아 좋지 않다고 말. 그러니까 일본 꽃 막 그 봄에 보면 너무 예뻐서 막 사람들 막 모여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깐이야, 잠깐. 그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마르고 시간이 흐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 이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막 전쟁도 힘있고요, 돈도 많고요, 이 영광이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망했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 안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 서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여러 가지 뭐 정치랑 전쟁 여러 가지 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3년에는 이제 터키죠, 터키. 지금 이름 바뀌어서 이제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점령해서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잠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건 잠깐이에요. 결국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죠.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제 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단어 좀 잘 분석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수어가요, 이게 보면은 비수지 또 손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미지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눈을 또 마주하고 또 표정도 보면서 손으로 하면서 몸도 사용해서 이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는 이 수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썩은 타락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이 피로감이 돌아와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좀 풀고 싶어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섭섭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겉으로는 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거짓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막 이렇게 하고 소화해도 속은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많다니. 섞어서 똑같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겠죠. 이 그림 이유는 뭐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빨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에서 뭐 세탁기나 뭐 비누 사용해가지고 깨끗하게 가능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대로 깨끗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빨래가 가능하다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사랑을 가리켜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뜨겁게 막 마음을 막 뜨겁게 가지고 노력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제가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뜨겁게라는 말은 이 근육을 놀라게 막 긴장시켜가지고 손을 최대한 이제 뻗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뜨겁게 생각해서 노력하면 되는 사랑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 같았어요. 근데 생각 보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근육을 긴장시켜서 손을 최대한 이제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결국 내 감정에서 사랑해야지 정도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요? 형제를 향해서 기꺼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오늘 이거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제 말하니까 알았어. 나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지. 감정만 끝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해서 손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거의 단어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그냥 생각만 사랑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손으로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뜨거운 사랑.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직접 보기도 하시고 만져지기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못 자고 궁금해서 진짜로 만져보기도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 진짜 사랑 행하셨던 분이 누구? 예수님. 뜨겁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두 팔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뻗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 감정에서만 이제 잠깐 머물지 말고 형제를 향해서 진짜로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로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실천하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봅니다. 나의 부인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 또 친구, 회사의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 너무 이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이가 이제 40살쯤 되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불안할까요? 재정. 이제 딸도 크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또 내가 넉넉하게 버는 게 아닐까? 내 부인한테 생활비 주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불만이 쌓이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거예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너무 막 매이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곧 좋은 것들, 불안한 것들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예의가 없어라 말 의미랑 다르겠죠.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음의 이 씨앗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있어요. 그 우리 안에 이미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고 할 때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한테 오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세상을 제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제일 부끄럽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더 붙이려고 노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보면 이렇게 설교를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죠. 부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좀 기억할 거는 한 주간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팔을 뻗어서 찾아온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뜨겁게 사랑해보는 것.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로 실천해서 놀래면서 사랑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소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진리만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 성도들의 그 마음 심령마다 말씀의 진정한 이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뻗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손을 내미는 가까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